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가 몇 권 있죠? 몇 권 있다고요? 예, 그 정도는 이제 아시네요. 그죠? 사도 바울 서신은 13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권 안에 중심 주제, 그 13권을 관통하는 주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좀 잘 살펴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누구 안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의 능력 안에 이런 일들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꼭 예수 안에. 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울은 십자가를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러고, 이 십자가 신학은 루터가 그대로 개성합니다. 루터가 바울의 신학을 그대로 개성해요. 바울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합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는 믿음의 역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여주실까요? 2장의 주제 역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자,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자꾸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포장을 잘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말을 잘해야, 잘 설명해야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전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수사학을 말해요. 수사학은 뭐냐면 말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이게 수사학이거든요. 이 고대에서 가장 높은 학문의 경지가 뭐냐? 수사학이었어요. 말하는 법,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하면 그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사람, 정치할 사람, 철학을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는 법, 수사학을 이렇게 설득하는 법을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 이 말과, 그 다음 뭐라고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도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철학적인 언어 구사입니다. 철학적인. 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고린도 지역이 있는 아가야 지방은 이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철학. 여러분, 헬라 철학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철학. 이 고린도 옆에 바로 아테네가 있거든요. 아테네가. 고린도도 항구 도시고 아테네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은, 아테네의 철학자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네? 이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피쿠로스, 제논. 약 이름 아닙니다. 또 약 이름인 줄 알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을 키워낸 도시가 아테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철학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약간 격이 높은 언어를 구사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글을 가지고 설득한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하는 방법, 철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말에 설득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아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 굉장히 지겨울 거예요. 저게 또 무슨 말을 하노? 좀 빨리나 끝내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옵니다. 이거 뭐 산부인과 뭐 일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 아니하면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힘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예전에는 이 구절이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말씀을 딱 읽는데 그 구절이 너무나 새롭게 나한테 확 와닿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열어서 그 비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다 뭐가 난다고요?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내 지혜가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정언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언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고. 뭘 했다고요? 예수가 다 잊어먹었죠. 예수가 살아났다. 살아나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이거였어요. 이거 아주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저 아들이 좋은 대학 갔대,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교도적이다. 이교도적인. 다른 종교에서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운 것으로, 사람의 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어떻다고요? 심플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그런 의미를 가진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입니다. 아주 유명한 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유명한 그 뿌리 있는 그런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가 딱 쓰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난 지 8일 만에 뭘 받았다고요? 할례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엘리트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나의 출신 신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뭘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 군대,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막 저가서 이상한 죄를 짓죠. 이상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그러면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러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로마로 데리고 가는 게 안전하게. 이게 얼마나 큰 그 시민 의식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주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작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부러워요 진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고백하는 거하고 사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별것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의 문화에 공부했던 거 이게 왜 별것 아니에요? 영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구세주가 틀림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별 것도 없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낡아지고 고장나고 결국은 폐기 처분해야 돼요. 우리 육신도 폐기 처분해야 돼요. 어느 날 되면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수명이.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영원하지 않은데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세상적인 거 여러분 조금 자랑하다 보면 그것도 낡고 후패해지고 없어집니다. 조금 써봐요. 다 준 거예요. 사는 순간 준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새 거 있습니까? 오늘 돈 주고 구입하는 그 순간 준 거예요. 준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어떻게 했냐? 내가 너무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볼 때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린도 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아테네를 먼저 들었거든요.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아덴에 갔더니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철학자들은 말쟁이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딱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들어, 새로운 걸. 부활에 대해서 들으니까 새로운 걸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네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이 사람들이 이 격이 높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고 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사도행 17장에 보면 아주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아테네에 가면은 그 막 신들이 막 있어요. 그 신의 도시 뭐라고 합니까?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올라가면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외에도 밑에 보면은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쭉 돌아보다 보니까 그 하나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명패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자가 너무나 많고 말쟁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아테네에서 선교적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편지를 보냈다, 그럼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서 신약 성경에 찾으셨으면 나한테 가져오 보십시오. 제가 찾아봐도 아테네에 무슨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저 몇 사람 정도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 헬라 철학이 어마어마하고 말쟁이들이 막 수사학을 배운 그 높은 지적인 것을 가지고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 이 고린도는 특별히 또 외부 문화까지 아주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갈 때 두려웠겠어요. 한번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설교를 제 설교 제가 실망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다음 주 설교 되면 막 긴장이 됩니다. 땀이 뻐쩍뻐쩍 나고.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만 아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을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앞에서 큰 데미지를 받고 딱 고린도 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아테네와 같이 아덴과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4절 5절 한번 보실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말로 미사어구를 사용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느냐?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내려놓을 때 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지가 했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무슨 조금 생기고는 내가 했고, 내가 언제부터 내가 했고, 언제부터 내가 했고, 다 내가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할 수 없을 때,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홍해 앞에 서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중요해요.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오늘 좀 빠리빠리 돌아가시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자세는,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의견이 충돌이 있어요. 그럼 무너집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다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잘하잖아요. 많이 배워가지고 설명을 잘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서 전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안 돼.
길이 막혀요. 바울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전하고 싶으면 많이 꿀떡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를 타겟을 해놓고 처음부터 에베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길리기아 다스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은 내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우리도 세상적인 정보나 지혜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 없이 못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하는 교회였거든요.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을 가져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게 정답이라고 막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서로 각자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가 조금 아는 지혜입니다. 내가 조금 아는 정보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이걸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막,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럼 또 반대편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당파였다고요? 4개의 당파였다. 4개의 당파.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4개의 당파가 설교 끝나고 난데 싸우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 평안하겠습니까? 안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져와 가지고 막 하니까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온전한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다. 통치자들이 주장하는 지혜도 아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도 다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통치한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런 제국이 없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부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면 지혜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면 저 사람 지혜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말라 공부하노? 정보를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을. 그쪽 벽면에 지식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융통성도 없고 사람과 관계도 못하고 오직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 지식만 아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제가 옛날에 보았던 할머니들, 저를 가르쳤던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랬을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졸업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정도 졸업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난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럼 뭘 가지고 그분들은 뭘 가지고 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우리 1부 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들 별로 잘 안 웃으시네. 그 삶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듣지 않, 제가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분 이제 그 산청에서 목회하실 때 나는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은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20분씩 해.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니 대표 기도를 근데 구역 예배 같은 거 이렇게 모이게 하면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씩 해요. 그분이 말이 좀 많으신 분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겨워 죽겠어.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그분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거든요. 근데 20분씩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20분씩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설교 들었다고 또 20분 또 기도해가지고 또 다 잠재우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지식의 습득하고는 달라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는 뭐냐? 이게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을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는 거.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예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겠냐 이 말. 누가 예수를 죽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말이에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분을 죽였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 안 되니까 2살 아래에 갓난장에 다 죽여버렸고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가 못 박았다 빌라도가 못 박았다 계속 2000년 동안 빌라도가 지옥에서 기가 간지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단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알고 깨닫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입 깨물고 자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공부를 좀 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조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번 더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11절도 보세요. 11절 재밌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면 누가 알리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는 사람 모르죠?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렇게 옷만 입혀놓으니까 다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카메라로 다 해가지고 다 이게 지금 여기 쏜다고 생각하면 여기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아니, 저 사람이 이런 게 있나? 30년을 살았는데 저런 게 있었나? 내가 못 보던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 내 품에 자랐던 자녀들도 그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춘기 들어가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얘가 문 닫고 들어가니까요 나올 생각을 안 해. 내가 창문을 떼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문 닫고 들어갈 때.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인 우리가 자꾸 내가 다 알았다고 주장하면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뭐 어떤 설교를 하든지 뭐 어떤 부흥 강사가 오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단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버렸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고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미리 피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짜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가 없어. 나는 A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B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들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목회 안 하려고 얼마나 발부둥 친 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발목을 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럼 못 갔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는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힘들고, 내가 여기 내 신학교 갔을 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지 않는 옷.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훈련 과정이 훈련 과정.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 일부였어요. 나는 그 다듬는 그 과정을 몰라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막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자꾸 막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포자기하고 이럴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같이 있는데 마음속에 이제 목회를 한번 해볼까,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시려나, 아주 작은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를 볼 때 진짜 희한해요. 여러분들은 안 희한하죠. 왜냐하면 잘생겼기 때문에 안 희한하게 보일 텐데,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이 길만 다 해가지고 여기로 탁 가게 하셔서, 그걸 누가 아냐고요. 12절만 읽고 마치도록. 12절입니다. 시작. 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무슨 영이죠 이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식을 알게 합니다. 그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들을 알게 하려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알면 돼요. 그 세상의 지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다음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하려면 밖에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면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열어주실 때까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밝히 여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풀려지지 않고 묶여있던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